오늘 설교의 주제는 거룩의 영역, 거룩의 영향력입니다. 거룩의 영역, 거룩의 영향력. 이게 뭔 말인가 좀 어렵죠. 그러나 쉽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이 저를 쫙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중심으로 이 지역은 빛이 쫙 비치고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달라서 여기가 더 환하죠. 이게 거룩의 영역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비치죠. 그리고 그 주변까지도 영향을 받고 보호를 받죠. 그래서 이 거룩한 영역이 형성되죠. 제가 뭐 합니까? 여기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이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변화와 치료와 회복과 평안과 축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뭐예요? 거룩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작정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또 이 앞에 쓸 때마다 약하고 두렵고 떨림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는 작정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작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작정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선포합니까? 4가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시오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라.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작정했습니다.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예수님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4가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1번 시작. 다시 한번 또박또박 시작. 믿으십니까? 확실하십니까? 2번 시작. 예수님만이 구원자여 영원한 왕이시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3번 시작.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기다리십니까? 사모하십니까? 4번 시작.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제일 어렵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포함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로구나 하고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세상적인 것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나도 작정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작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렵고 떨리지만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작정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이,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영역이 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것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당에서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삶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작정한 사람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영향력을 통해서 그곳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여러분이 예수를 확실히 믿고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닌다. 그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예?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여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제가 선포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작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영향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예수 믿고 작정하고 또 선포하고, 이것이 흩어져서 결국은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면 세상이 삽니다. 한 사람이 살면.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다 무너져가는 세상 같아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작정하고 선포하면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뒤집어집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뭡니까?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이죠. 불 붙는 떨기나무 사건. 모세는 왕궁에서 자기가 쌈바디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결국은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쫓겨났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쌈바디가 노바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쓸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광야에 나갔더니 떨기나무,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아무것도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그런 초라한 나무입니다.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보니까 이 불이 붙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없어지고 계속 붙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간 거죠. 그랬더니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 벗어.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셔서 거룩한 땅에 불이 붙어. 넌 나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거룩한 영향력이 행사됐어요. 저는 오늘 모세에다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 저 자신을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광야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보잘것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나도 증거하기 위해서 약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도전했다. 선포한다. 뭘 선포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시여 영원한 왕이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기다리고 사모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과 기도로 도전하여 나가면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 붙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내가 있는 주변이 다 거룩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임재의 영역, 임재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강한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법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그 얘기죠. 예,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6.25 직후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별로 장난감도 없고 그럴 때에 학교 운동장에 가서 주로 우리들이 휴식 시간에 하는 일이 뭐냐? 땅 따먹기입니다. 땅에서 땅 그려서 따먹고 땅 따먹기.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딱지치기예요. 그 다음에 구슬치기. 그거밖에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장난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땅 따면 많이 땄다고 좋아하고, 딱지치기에서 딱지 많이 땄다고 좋아하고, 구슬치기에서 구슬 많이 땄다고 좋아하고, 약 올리지 하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종을 땅땅 치면 반장이 나와서 기준! 하게 되면 그 땅 딴 거 다 필요 없어. 딱지치기, 구슬치기 딴 거 다 필요 없어. 다 버리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수고 많이 하셨고 일 많이 하셨지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땅 따먹기입니다. 딱지치기입니다. 구슬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대에 사는 것은 뭐 편리하고 좋을지 모릅니다. 예. 넉넉하게 살아서 난 복 받았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종이 울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다 버립니다. 다 두고 갑니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거 아시죠? 예. 그거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나는 세상 것 아닌, 일시적인 것 아닌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이를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내가 자격이 없다, 늘 그래서 주눅들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주심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천국 순례자로 살아가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선포하면 땅 뺏기에 정신없었고 딱지치기에 정신없었고 구슬치기에 정신없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는, 맞아. 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거기서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영역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삶의 원리요 사역의 원리입니다. 어느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열심히 있는 청년이 군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첫 부대에 들어가서 첫날 자는데 침대에 딱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다 사람들이 또 보는 거야. 또 그런가. 너희 저쪽에서 집어쳐! 하고 콱 소리를 지르는, 이쪽에서 집어쳐! 하고 소리 지르는. 그 다음에 막 양말장이 내려오고 베개가 막 던져지고 신발 자국이 막 집어던지고 집어치라고 막 그런 요란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닦고 정리하고 구두 다 닦아주고 그래서 갖다 놨어요.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갖다 놨어요. 그것이 계속되니까 저 사람을 위하고 사는 방법이 달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 거룩한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딘가 침묵할 수 없는 영적 사람이다. 그것이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얼마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문제를, 자기의 기도 제목을, 그리고 삶의 문제들을 내놓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으로 그 부대가 삽시간에 거룩한 영역이 되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바르게 작정하고 그리고 바르게 선포할 때 거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 저는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갈렙입니다. 갈렙.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12사람을 보내는데 12지파 대표로 보내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탐나고 비옥한 아름다운 땅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장대하고 당하기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면서 가나안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고 너무 좋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장대하고 우리에 비하면 그 사람은 너무 강도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도저히 그들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누가? 10명이.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다.
그 사람 땅은 비옥하고 그 사람들은 장대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린 메뚜기다. 그러나 우린 메뚜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메뚜기파가 10명이고 밥파가 2명이에요. 2명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분쟁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메뚜기파들을 다 진멸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광야로 방향을 돌려서 40년을 가게 한 거예요. 40년을. 그리고 그 당시에 20살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단 여호수아 갈렙은 그 당시에 40살이 넘었었어요. 41, 40 그랬었어요. 그 2사람만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이하만 살았는데 그 20세 이하 백성들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20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년의 차이가 우뚝 솟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다 죽었는데 20살 이상은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다. 이것이 뭔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믿음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갈렙처럼 살아야 돼요. 예. 일주일을 가면 될 것을 40년을 걸었어요. 얼마나 갈렙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합니까? 그러나 묵묵히 걸어갑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만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앞에 서서 나갑니다. 갈렙은 똑같이 파파의 2사람이었지만 말없이 묵묵히 따라 순종을 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줘. 믿음의 승리를 보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주신다. 이것으로 확신하게 됐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주신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상대방에 비해서 나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주신다로 나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상황에서 항상 나는 메뚜기냐 밥이냐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면서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주신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주신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해주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주신다. 그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드디어 갈렙이 85세가 됐어요. 85세. 모든 것이 다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한 군데 적산지가 남아있어. 아직도 적병이 있는 군데가 남아있어.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이거 아주 감격적인 장면이죠. 40년 동안 숨어서 살았던 그가 85세에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우린 밥이다라고 승리한 사람들 아니요. 그렇죠. 이제 적산지가 하나 남았는데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정복하리이다. 85세 적산지를 점령하는 갈렙의 모습. 그 갈렙이 그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렙이라는 존재는 거룩한 영역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룩한 영향력. 저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영적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 그리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거룩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도 갈렙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영역을 만들고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작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라. 약하고 두렵고 떨린다.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주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도전하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나를 중심으로 거룩한 영역이 생겨. 영역이 지금 이렇게 비치죠. 이게 거룩한 영역 아닙니까? 그러면 저뿐 아니라 주변이 다, 이 꽃들도 다 파릇파릇 빛을 발하니까 마찬가지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확신 받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가정에서 거룩한 영역을 만들어라.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라. 그래서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당신을 보니까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겠어. 이게 거룩한 영향력이요. 영향력이요. 아내가 남편 예수 안 믿는 거 비난하고 그랬는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어. 이렇게 돼야 돼요. 자녀들에도. 여러분의 직장에 나가서도 직장에서 일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뭐 싸움질하고 불화하고 뭐 분위기가 안 좋고 다 그럴 때 내가 가서 한 달, 두 달 있으면서 어떻게 이걸 바꿔놔야 돼요. 거룩한 영역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그들이 구원받도록 만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내가 있음으로 거룩한 영역이 형성되고 내가 있음으로 거룩한 영향력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작정, 거룩한 선포,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작정의 주인공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그 선포를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람들이 신났죠.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데 제가 내일 모레 이제 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짐도 싸고 가서 어디에 내리고 뭐 누가 데려다 주고 뭐 어디를 가야 되고 뭐 전혀 근거가 없는 한국인데 가니까 신은 나지만은 이게 걱정거리가 많죠. 그래서 흥분되는 것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데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관광도 하고 선물도 사고 장사할 것도 사고 뭐 한 자리 하는 높은 사람도 만나서 한 자리도 해야 되겠고 친척도 만나고 자녀들도 만나고 흥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미가 뷰티풀 하는 항구에서 사람들이 다 흥분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신분이에요. 죄인의 신분인데 옆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보니 이 배에 앞날이 순탄치 않습니다. 이 배를 타지 마십시오. 이 배를 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백부장까지도 선주나 선장의 말을 들었지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파괴됐잖아요. 다 파손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뜻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땅 뺏기에 정신없고 딱지다기에 정신없고 돈 몽에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 정신없는데 딱 서서 내가 보니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나중에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십시오. 이거를 선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내가 보니 그렇죠. 아무도 말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파괴되고 2주 동안 14일 동안 태풍으로 다 망했어요. 사람들이 다 지쳐버렸고 물건들 다 바다에다 다 집어던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토하고 고통당하면서.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276명을 향해서 여러분 백성들이요. 지난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로마에 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배에 타 있는데 내가 안전하게 간다면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생명을 잃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사도 바울 때문에 온 276명이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 보호받았다. 이겁니다. 내가 있으므로,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예. 그리고 뭐예요? 움츠러 들고 낙담하고 주저앉았던 사람들에게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위로를 주죠. 위로를 줘요. 위로자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빵 조각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고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야. 276명. 걱정하지 마라. 먹고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 27장은 참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모습입니다. 예. 첫째가 뭐야? 내가 보니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두 번째, 보호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세 번째,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네 번째, 축복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거룩한 영역이 되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것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행복의 처소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복음을 값싸게 생각을 해서 당뇨병에 걸렸다. 듣기 좋은 얘기, 그런 얘기만 안 해요. 부담이요 사명입니다. 신앙은 부담이요 사명입니다. 신앙은 씨름이요 싸움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요. 신앙을 전하기 위한 싸움이요. 지키기 위한 싸움, 전하기 위한 싸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지키기 위한 싸움과 전하기 위한 싸움이 없다면 내가 진정 크리스찬이냐는 걸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결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무슨 큰 비리 사건이 터지면 제발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독교인이에요. 장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면 반드시 장로예요. 이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고 세상 사람들과 가깝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디에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셨다. 그들을 섬겨주셨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들을 위해서 나를 다 주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했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내려놓으라, 내려가라, 내려놓으라. 그리고 찾아가라. 섬겨라, 희생하라. 그를 위해서 나를 주어라.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 이것이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요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 거룩한 씨름을 씨름하면서 성도로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살지 마십시오. 생각하라. think of. 생각하라. 숙고하라. 개념 있게 살아라. 내가 짧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생각하면서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씨름을 씨름하면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게 하고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영역이 되게 하고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영향력으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호받고 구원받게 만들어라. 그겁니다. 우리 손실은대로 특별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손흥민이하고 손현재하고를, 그런데 손현재는 좀 이번에 몰리픽에서 별일 없었고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난 손흥민 한번 찾아봐. 축구를 골을 잘 넣어서 몸값이 지금 대단하게 뛰었어요. 대단한 세계 톱으로 지금 올라가죠. 야, 몸값 대단하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라는 존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 몸값이 있잖아요. 몸값. 축구에서 돈 버는 몸값 말고 영적인 몸값이 있잖아요. 내가 있음으로써 그것을 살리고 내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하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이 다 보호받고 이게 몸값이죠. 몸값.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야, 권세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여자 경찰 하나가 특별히 키도 작고 좀 초라하신 분이었어요. 여자 경찰 하나가 딱지 띄어주시는 거예요. 그 큰 체력의 큰 남자가 꼼짝없이 조그마한 여자 순경하게 딱지 띄고 이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어떻게 돼서 그래요? 권세 때문에 그러잖아요. 나라가 준 권세로 키가 작고 적은 거 문제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권세를 행사할 줄 알아라. 이 권세를 행사해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악령과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둠과 죄와 저주와 분쟁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영역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들어라. 만들어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 다시 말씀을 정리하고 끝냅니다. 거룩의 영역, 거룩의 영향력. 어떻게? 작정함으로. 뭘 작정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작정했으면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어떻게? 사역의 현장에 나갈 때, 삶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약하고 두렵고 떨린다.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가서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4가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시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 믿음으로 오늘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면 내 사는 현장이 거룩의 영역으로 바뀐다. 그렇게 해서 거룩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세상에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